삼기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새해 정초기도 입제입니다. 새해 맞이해가지고 정성을 모아가지고 불공 잘 올리고 그리고 또 수행으로 시작을 합니다. 육조 스님 말씀 먼저 좀 보고 또 이야기 나눕시다. 육조 단경 이제 보고 있는 중인데 법문 육조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중간이고 맞아요. 이제 한참 마무리를 지으시는 와중이었는데 마무리 있는 것부터 보려니 조금 어색하지만 그냥 보겠습니다. 대중들이 대사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다 확연히 견성을 하고 같이 절을 하면서 참으로 거룩합니다 라고 찬탄하며 말했다. 이 가르침을 들은 법계의 모든 중생이 일시에 깨치기를 바라나이다. 대중들이 그러면 요 말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관용구로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다들 이제 믿음을 일으킨 거고 뭐에 대해서 도노에 대해서 또 무상고무화인 거죠. 결국은 도노에 대해서 이제 무위법에 대해서 실제로 또 안목을 일으키는 안목을 열은 대중들도 있었을 테고 또 각자 근기 따라서 믿음을 일으키는 정도로 이런 말은 처음 들었다. 달마 스님이 그러면은 양무제에게 전하고자 했던 바가 그래도 뭐 좀 그래도 감이 옵니다. 뭐 이런 수준의 대중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들은 법계의 모든 중생이 일시에 깨치기를 바라나이다. 사홍서원의 첫 번째인 건데 중생을 다 사홍서원이야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건져주든 누가 건져주든 간에 다 요 맛 한번 보기를 바란다. 대사께서 선지식들이여 수행하고자 한다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며 꼭 절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에서 잘 수행한다면 마치 동방 사람이 마음이 선한 것과 같고 절에 있으면서 수행하지 않으면 마치 저 서방 사람이 마음이 악한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마음이 청정하면 바로 자성의 서방 정토니라. 시는 무위법으로서 하시는 말씀인 거고요. 근데 초발심 자경문 원효 스님께서 쓰신 부분에 보면 상근기 하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근기여도 도심에 살면 아쉬움이 있는 거고 마을에서 지내면 하근기여도 산에 살면 그러면은 뭐 이제 거저된다 말하자면 그런 표현을 하시기는 했는데 모양이 있으면 늘 가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니 늘 서로 물 들고 또 물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루가 다 가고 한 생이 다 가는 건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책임질 수 있는 입장에서 또 앉아서 이러한 법문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이익이 되는 입장으로서 하신 말씀인 거고
위공이 또 물었다. 집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대사께서 내가 대중들에게 무상송을 말해줄 것이니 이에 따라 수행하면 늘 나와 함께 있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만약 이에 따라 수행하지 않으면 머리 깎고 출가한들 도를 이루는 데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개송으로 마음이 평등하다면 구태여 계율을 애써 지킬 필요가 있겠으며 행실이 바르다면 구태여 선을 힘써 닦을 필요가 있겠는가. 은혜하라 부모님을 사랑하며 잘 섬기고 의의를 지켜 위아래가 서로 아끼며 돕고 겸양하면 귀천이 서로 화목하고 인욕하면 무악들이 잠잠하네. 사실 이 위자사를 비롯한 이러한 선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법한 그런 유학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는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부지런히 나무 비벼서 불을 지필 수 있으면 진흙 속에서 반드시 홍련이 피어나리라. 입에 쓴 것은 양약이요 귀에 거슬리는 것은 필시 충언이니라. 개과하면 반드시 지혜가 생겨나고 잘못을 두둔하면 마음이 어질지 않은 것이네. 일상에 항상 이로운 일을 행하라. 도를 이룸은 재물 보시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깨달음은 오로지 마음을 향해 찾는 것. 어찌 애써 밖을 향해 현묘한 도를 구하려나. 하고 싶으신 말씀을 요 뒤에 역시나 갖다 붙이신 거죠. 도를 이룸은 재물보시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모양으로서 도 깨닫는 게 아니다. 깨달음은 오로지 마음을 향해 찾는 것, 견성하는 것. 어찌 애써 밖을 향해 현묘한 도를 구하려나. 이 설법 듣고 따라서 수행한다면 선상이 바로 눈앞에 있으리라. 대사께서 다시 선지식들이여 다들 이 개송에 따라 수행하여 자성을 보고 증득해서 바로 불도를 이루어라. 법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대중들은 이만 해산하고 나는 조계로 돌아갈 것이다. 만약 의문이 있으면 찾아와서 묻도록 하라. 개송 따라서 수행해서 다들 불도를 이루어라. 법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때 자사와 관료들 그리고 법회에 모여있던 선남 선녀들이 각각 깨달음을 얻고 대사의 가르침을 신수봉행하였다. 깨달음을 각자 받아 지니고 잘 따라했다. 이렇게 이제 2장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 장은 위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달마 스님께서 양무제에게 공덕이 없다라고 하신 게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그렇다. 그 말은 방편으로 한 게 아니라 공덕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무위법에 대한 이해가 양무제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같은 질문이기도 한 건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두 아미타불을 염하는데 서방종토에 나겠다고, 역시나 이제 서방종토에 이르는 어떤 그러한 공덕을 위해서 다들 그 양무제야 한 나라의 황제니까 갖고 있는 힘으로써 천불천탑을 쌓으면서 공덕을 지은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떤 그냥 백성이 할 수 있는
한해선 또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미타불을 염해서 그러면 뭔가 이루고 바라는 바를 늘 염원하고 소원 성취를 기대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위자사의 입을 빌려서 이 시절에 통용되던 불교는 전부 맨 꼭대기부터 맨 아래까지 전부가 다 뭔가 바라기 위해서 뭐 보시와 지게와 뭐 연불이든 이런저런 걸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빗대서 보여준 거이기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위법으로서 공덕이 뭔지 또 서방 정토가 뭔지에 대해서 육조스님께서 친절하게 잘 여러 가지 말씀으로서 설명을 해주시는 법문이었습니다. 3장 정해일체. 그러면 이제 요 앞에서는 무위법에 대해서 우선 바른 개념을 모두가 다 모양을 가지고 탑을 쌓아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모양으로서의 수행이 아닌 무위법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전해주기 위해서 쭉 작업을 하신 거라면 이제 여기서는 대사께서 대중에게 법문하셨다. 이 법문이 그러면 이 자리가 아직 안 끝난 건가 봐요. 계속 이어지는 건지 뭐 같은 자리든 아니든 간에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을 정해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 그 선정과 지혜인데, 그러나 대중은 어리석게 정과 해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해는 일체요 둘이 아니다. 정은 해의 체이고 내지는 뭐 바탕이고, 선정은 지혜의 체이고 지혜는 선정의 용이다, 쓰임이다. 즉 지혜일 때 선정이 지혜에 있고, 즉 선정일 때 지혜가 선정에 있다. 이 도리를 알면 정해를 함께 익히는 것이다. 계율까지 보태가지고 삼학이다. 이 삼학을 근본으로 삼는 게 이제 부처님 기초 교리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불교를 처음 접하면 뭐 선정이고 지혜이고 간에 다 처음 들으니까 이런 시비도 없겠지만, 한 걸음 들어오면 대부분 이런 시비들을 한다, 이런 거겠죠. 선정이 먼저냐 지혜가 먼저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쓸데없이 그런 거 그만하고, 어차피 선정이건 지혜건 간에 다 모양으로 하는 소리인데 선정과 지혜는 함께 익히는 거다. 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가 다르듯 먼저 선정에 들어야 지혜가 난다고 하거나, 혹은 지혜가 나야 선정에 들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자에게는 법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 입으로는 말을 능숙하게 잘하지만 마음속은 지혜롭지 못하므로 공연히 정해의 허상만 갖고 있을 뿐 실제로는 정해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다. 모양 만들었다 하면 무조건 다 허상이다. 만약 입과 마음이 모두 착할 선자 선하여 안과 밖이 일치하면, 입과 마음이 모두 선하면, 착하면 안 밖이 일치하다. 비로소 정과 해가 하나 되는 것이다. 정해는 스스로 깨닫고 수행하는 것이지 말다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앞뒤를 다툰다면
승부욕을 끊지 않고 도리어 아집만 키우고 사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 사상은 금강경이 그 사상이겠죠. 그냥 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승부욕, 아집, 모양, 말다툼 이제 다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얼마나 다들 말다툼을 수행한다, 불교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말다툼을 하고 지냈는지. 근데 이건 이것대로 또 말다툼을 할 만큼도 불교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절인 것 같기도 하고. 선지식들이여 일행삼매란, 일행삼매, 선정과 지혜가 다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허공인데 허공끼리 간니 다르니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 쭉 하신 다음에 일행삼매 말씀 꺼내신 건 선정에 이어지는 거겠죠. 일행삼매란 모든 곳에서 행주좌와 할 때 항상 직심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명경에 유마경에 직심이 도량이고 직심이 정토다. 직심이 도량이자 또 정토다. 청정한 땅이다. 부처님 땅이다. 라고 하신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면 직심이 뭐냐? 또 그렇게 가겠죠. 마음은 곧지 못하고 비틀게 잘못 쓰면서 입으로만 고든 말을 하지 말라.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직심이 아닌 행을 하지 말라. 일행삼매가 또 요 시절에 유행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행삼매를 똑바로 알고 일행삼매를 말하거나 내지는 행하는 사람이 없더라. 육조 스님께서는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으시지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다만 직심을 행하고 일체법에 집착을 갖지 마라. 직심이 뭐냐? 집착하지 않는 거다.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 법상에 빠져서 일행삼매를 붙들고 앉아 움직이지 않고 마음에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즉 일행삼매라고 주저없이 말한다. 아니면 우리 보고 있는 서장에 대종고 스님께서 묵조선을 비판하시는 묵조선을 가지고 맑히고 고요하게 만들고 그거 해보니까 또 이익이 있으니까 뭔가 편안해지고 조용해지니까 그러면 이게 부처님의 그러면 구경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궁극적인 그러한 법이다 라고들 빠지는데 이제 대종고 스님께서는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육조 스님께서 그래도 좀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와 같이 견해를 짚는 자는 무정물과 다를 바가 없고 도리어 도를 막는 인연이 되느니라. 그러면 육조 스님 때든 아니면은 한 500년 지나가지고 대종고 스님 때든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테고 편안함을 바라는 건 우리 몸이 오니 늘상 바라는 거니까 요즘은 약물도 잘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일행삼매다 아니면 뭐든 묵조다 요즘은 뭐라고 부를란지
제목은 항상 이제 그럴싸하게 갖다 붙이니까요. 항상 잘 팔리는 그러한 그럴싸한 세련된 타이틀을 다는데, 여튼 선지식들이여 도란 막힘없이 흘러야 하거늘 어찌하여 도리어 정체시키는가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아니하며. 도는 통하고 흐를 것이다. 머물지 아니하면, 마음이 법에 머물면 자박이라고 하는 것이다. 스스로 속박시키는 거다. 만약 앉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면 저 사리불이 숲속에 고요히 앉아 있다가 도리어 유마 거사에게 힐책을 당하는 것과 같다. 선지식들이여 또한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앉아 마음을 보고 고요함을 살피며 몸도 움직이지 말고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시키면서 이렇게 정해를 이루라고 가르친다. 미혹한 사람은 알지 못하여 여기에 집착하니. 고요하게 몸도 움직이지 말고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시키면서 정해를 이루라고 가르친다. 미혹한 사람은 요거 쫓아간다. 도와 상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많은 무리를 이루고서 서로 이렇게 가르치니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한 이틀 제가 골골거리느라고 공연히 걱정을 끼쳤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기운이 없으니까, 망상 일으킬 기운도 없으니까, 만사가 귀찮고 링겔 맞고 누워있으니까 꿈도 맑고. 그러면은 지금 뭐 이거 보니까 몸도 움직이지 말고 꼼짝도 하기 싫으니까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그럼 정해를 이루었다. 선지식들이여 정과 해란 무엇과 같은가? 마치 등불과 빛 같은 것이다. 정과 해, 등불과 빛과 이제 불과 그 다음에 불에서 나오는 빛과 같은 거다.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곧 어두워지니 등불은 빛의 본체이고 빛은 등불의 작용이니라. 이름은 둘이지만 바탕은 하나다. 정의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등불이랑 빛으로 비유를 자주 들죠. 이 시절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어두워지면, 해지면 등불이 이제 중요한 거죠. 치명적인 거죠. 보이냐 안 보이냐를 좌우하는 건데, 그러면 불을 켜면 이제 빛이 있는 거고, 불 꺼지면 빛이 없는 거고, 그러면 두 가지를 따로 떼놓고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건데, 의미가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건데, 선지식들이여 본래 바른 가르침은 돈점이 없다. 돈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람의 근기 따라서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다. 지혜롭고 또 지혜롭지 못함이 사람의 근기로 인해서 있다. 미혹한 사람은 점차 기합하고 깨달은 사람은 돈수한다. 돈수라고 하셨어요. 먼저 깨닫고 그러고 닦는다. 스스로 본심을 알고 자기 본래 마음을 알고 또 본성을 본다면 돈점의 차이는 없다. 그래서 돈점이라는
임시 이름을 세울 뿐이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옛 조사들로부터 내려오면서 먼저 무념을 세워 종지로 삼고 무상을 세워 체로 삼으며 무주를 세워서 근본으로 삼는다. 무념, 무상, 무주 말씀을 하십니다. 선정과 지혜로 다투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선정이 이거다, 지혜가 이거다 내세우면 다 아집이고 상이고 승부욕이고, 그 다음에 일행삼매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돈점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게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될란지 무념, 무상, 무주, 이제 요 세 가지로서, 무상은 상에서 상을 여의는 것, 무념은 생각에서 생각이 없는 것, 무주는 사람의 본성을 이룬다. 세간의 선악, 고움, 미움, 원수, 또 친한 사람들, 또 말로 능욕을 받을 때, 괴롭힘과 분쟁을 당할 때, 그 모든 것을 공으로 여기고 안갚음을 생각하지 않으며 생각마다 지나간 경계를 생각하지 않음이니라. 만약 지나간 생각과 지금의 생각 그리고 뒷생각이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으면 개박이라고 한다. 모든 법에 있어서 생각마다 머물지 않으면 곧 속박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 것이다. 무념, 무상, 무주 말씀하시면서 잠시만요. 말씀하시면서 좋고 나쁨에 대해서 모든 선이든 악이든 이게 이제 나중을 뭔가를 바라거나 기약하거나, 이게 내가 지금 지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뭔가 기대를 하든, 내가 지금 받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안갚음을 생각을 하든, 근데 세상이 다 이제 이 공식이 얼마나 튼튼하냐, 이게 튼튼할수록 미덕인 건데, 신용이라고 좋은 표현으로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신용이 얼마나 있냐, 아, 저 사람은 참 은혜를 잊지 않는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꼭 기억했다가 그 감사함을 표한다, 이게 미덕인데, 안갚음도 사실은 또 미덕이죠.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아,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든지, 이쪽 편, 우리 편과 저쪽 편, 이게 늘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나간 생각, 지금 생각, 뒷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속박된 거고 구속된 거고, 모든 법에 있어서 생각마다 머물지 않으면은 속박이 없는 것이고, 인과법에 대해서 100% 확고한 믿음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원수를 갚겠다,
안갚음을 갚겠다. 은혜를 갚겠다. 이런 거를 애초에 쥐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인과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라는 거는 내가 복전이다. 수행자로서.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는 무조건 저 사람에게 그 이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내가 갚아주어야 은혜가 저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인과법에 대해서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놓고는 내 덕분인 줄도 모르고 그러면은 뭐 어느 지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막막해지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생각마다 머물지 않으면은 그것이 곧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 것이다. 선지식들이여 밖으로 모든 상을 여임을 무상이라 한다. 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법체가 청정해지니 이것이 무상을 본체로 삼는 것이다. 모양을 세우지 않을 때 그때 법체가 청정해진다. 법에 대해서 무엇가 됐든 간에 이것이 곧 법이다 라고 상을 만들고 쥐고 있으면 그러면 법체가 청정하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선지식들이여 모든 경계에 마음이 물들지 않음을 무념이라 한다. 경계에 마음이 물들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에서 늘 일체 경계를 여의고 어떤 경계에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만약 오직 한 생각도 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남김없이 버려서 한 생각마저 끊어진 것은 죽음 이어서 다른 곳으로 왕생하게 되니 이는 큰 착오이니라.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요거는 큰 착오다. 도라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도를 배우는 자는 이 도리를 깊이 생각하라. 만약 법의 뜻을 몰라서 혼자만 잘못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또 권한다면 자신의 미혹함을 보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경전까지 비방하게 된다. 그래서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물들지 않는 것이 무념이지. 온갖 경계를 대함에 있어서 좋고 싫고 괴롭고 뭐가 펼쳐지든 간에 물들지 않는 것이 무념이고 그것이 곧 종지이지.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고 당장에 허덕이는 입장이고 너무 괴롭고 너무 목마르고 하면 그러면 또 말씀하신 거고요. 부처님께서도 보시지게 해라. 그러면 소원 성취된다. 갈증을 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개송해서 도를 이루면 재물과 보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말씀으로써 변주를 해가면서 해주시는 중입니다. 선지식들이여 왜 무념을 세워 종으로 삼는가? 왜냐하면 입으로만 견성을 말하는 미혹한 사람은
경계에 아직 생각이 있고 바로 그 생각 위에 삿된 견해를 일으켜 온갖 진로 망상이 이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다. 미혹한 사람은 경계에 생각이 일어나고 그 위에 또 삿된 견해를 계속 쌓아나간다. 그래서 속세에 번뇌와 허망한 생각이 이제 그로부터 생겨난다. 자성은 본래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는데 얻은 바가 있어서 화복을 망언한다면 이것이 바로 진로사견이니라. 한 법도 얻을 게 없는데 뭔가 얻을 바가 있다고 복을 자꾸 입에 올리면 망언이다. 그게 바로 허망한 생각이다. 그러므로 이 법문은 무념을 세워서 종으로 삼는 것이다. 이 법문은 법으로 들어오는 이 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념이다. 뭐가 좋은데요? 하나도 좋을 게 없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지식들이여 무란 어떠한 일이 없다는 것이고 염이란 무슨 물건을 염한다는 것인가. 무라함은 두 모양이 없다는 것이고 모든 진로지심이 없다는 것이다. 번뇌 또 허망한 생각이 없다는 거다. 염이라 함은 생각이라 함은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진여는 바로 염의 본체, 염은 바로 진여의 작용이다.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지 눈, 귀, 코, 혀가 생각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여의 성품이 있기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진여 본성이 없다면 눈으로 색상을 보는 것이나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괴멸될 것이다. 선지식들이여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므로 육근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인지하지만 진성은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아니하여 늘 자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 능히 모든 법상을 잘 분별하되 제1의에 있어서는 부동하나니라고 이르셨다. 하고 싶으신 말씀, 앞에도 다 하고 싶으신 말씀인 거지만 무념이다 하지만 염이 곧 염이라 함이 곧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을 내가 탐진치로 그 생각은 늘 돌아가는데 뭐 나 혼자만의 욕심을 부리든 뭔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욕심을 부리든 뭐 온 인류를 위한 욕심을 부리든 어쨌든 다 탐진치인데 그런데 그러한 탐진치가 진여 본성이다. 진여는 염의 본체요. 염은 진여의 작용이다. 욕심 부리는 것이 진여가 그 욕심의 본체고 욕심이 바로 진여의 작용이다. 진여 자성이 너가 그러면은 맛을 봤든 내지는 맛을 못 봤다면 요 얘기 듣고 한번 맛볼 마음을 한번 일으켜 봐라. 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지 눈, 귀, 코, 혀 아니면은 스스로 자라고 인지하는 그 뭐가 됐든 간에 거기서 생각을 일으키고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 아, 나는 뭐 요거는 참 되면은 좋겠다. 가지면은 좋겠다. 그 요거라고 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다. 진여의 성품이 있기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진여 본석이 없다면 눈으로 색상을 보는 것이나 눈이 아니라 내가라고 내가 색상을 보는 것이든 내가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괴멸될 것이다. 나라고 할 것에 대해서 지금은 그게 이제 절대적이고 그 나라고 하는 것이 괴롭기 싫어가지고 쩔쩔매는 건데 진여가 그 바탕에 있어서 그렇지 진여 못 보고 이제 거기서 계속 뺑뺑 돌고 있을래? 지선지식들이여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킴으로 육근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인지하지만 경계에 물들지 않는다. 진성은 늘 자제하다. 늘 자제하다. 그러므로 경전에 부처님 말씀에 능히 모든 법상을 잘 분별하되 제1의에 있어서는 부동하나니 능히 모든 법상을 잘 분별하되 모든 경계를 다 그러면 또 비유로 차면 차고 뜨거우면 뜨겁고 좋고 싫고에 대해서 잘 분별한다. 더 미세하고 정밀하게 좋고 싫음에 대해서 알지만 하지만 제1의제에 있어서는 부동하다. 움직일 게 없다. 휘둘리킬 게 없다. 좋고 싫음에 있어서 이익이고 손해에 있어서 더 그 안목이 정확하고 훌륭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휘둘릴 게 없다. 왜냐하면 그 인과에 대해서 내가 철저한 믿음이 있다. 억울할 게 없다. 제 3장은 이렇게 금방 끝났어요. 내용이 정해일체라는 제목으로 선정과 지혜가 둘이 다르지 않고 이 일행삼매 말씀을 하시고 또 돈점 또 언급하신 다음에 무념, 무상, 무주 이런 육조스님 제 말씀 잘 봤습니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정초 기도 첫날이고 많은 분들께서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사니까 대체 휴일 빨간 날인데 음력으로는 이제 초사흘인 거고요. 명절 당일에는 차례 잘 모시고 설 인사 오신 분들하고도
인사 잘 나누고, 그때도 약간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축원이니까요. 다들 잘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방금 육조스님께서, 법에는 뭔가 한 법도 얻었다 할 게 없으니까 화복을 이야기하면 다 허망하다라고 하셨지만, 또 모양 쓰는 입장에선 쓰는 거니까 늘 이렇게 함께 자리하면서 경전나 또 어록 이제 보는 게 그것도 이제 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잠결에, 그러면 3일 정초기도 하는 거랑 누가 질문을 일주일 하는 거랑 묻길래 3일 아니면 간단하게 죽비삼배로 정초기도를 하는 걸로도 얼마든지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3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100일 하면은 더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마 그땐 제가 일주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펼쳐내는데, 이제 동교들 이런 어떤 모양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내가 그러한 가운데 그러면 마음 비우고 정성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뒷생각을 붙이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은 가능하냐? 뒷생각을 안 붙일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정성을 별로 드리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모든 질문이 그렇게 귀결이 되죠. 그러면은 믿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왜 신통을 보일 비구를 한 명 소개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신심 있는 자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거는 여기는 진짜인가 봅니다, 이제 이런 믿음을 일으키고, 또 처음부터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라도 또 마음을 다르게 먹을 수 있는 거고. 부처님께서 그때 나타내신 설명을 하신 이유야, 또 그 반대로서 오히려 거꾸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런 신통을 보는 걸로 더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더 비난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무슨 왕자가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늘 볼 때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오히려 신심이 부족해서 그런 거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늘 공을 들이고 부처님께도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제 지내고 할 때에도 이제 또
우리 앞선 선조들에 대한 또 그런 마음을 가지려는 게 이제 모양으로서 또 이제 보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또 함께 모양을 계속 써 나가고 있는 거고, 여튼 그래서 올 한 해 다들 편안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또 지어나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지어나가는 하루가 또 보시이고 지게이고 여러분들 주위에 인연 있는 그런 분들께 다 좋은 맑은 청정한 그런 기운이 함께 동참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정초기도 오늘 입체 이러면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사홍선 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